말씀의 제목은 벽입니다. 벽. 벽은 방이나 집 등의 그 둘레를 막은 수직 건조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세운 수직 건조물입니다. 벽이 왜 생겨났을까? 사람들은 왜 벽을 쌓기 시작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이 벽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분리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돌로 만든 나주 울타리 같은 그런 벽들은 또 소유를 또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또 용도로 쌓여진 것이고요.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무언가 해를 끼치는 것이 침입할 때 그것을 막는 용도로 벽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아지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강해지고 그것이 그 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토지의 울타리, 개인 주택의 담, 외침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성벽,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긍정적인 벽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또 지구촌을 살펴볼 때 부정적인 벽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벽은 페루에 설치되어 있는 벽입니다. 높이가 3m고 길이가 10km나 되는 그런 벽입니다. 벽 이쪽에는 무허가 건물이 다닥다닥 붙여 있어 전기나 수도시설이 원만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요. 벽 저쪽편은 정원이나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중간을 벽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6m 높이에 10km나 된 막아놨죠. 잘 사는 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넘어와서 자꾸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너무 더럽히고 우리랑 피해를 주고 격이 안 맞는다 생각해서 저 벽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쪽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 지역에 가서 일용직을 하는 것이죠. 정원도 가꾸고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그 벽 때문에 한참을 돌아서 그렇게 가야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일당 벌은 것에서 많은 부분이 교통비로 나가고 있죠. 법원에서는 이 벽을 헐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페루에서는 이 벽을 수치의 벽이다, 빈부격차의 상징인 수치의 벽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수치스럽죠. 사람의 그런 돈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갈라서 분리한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수치의 벽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저기 가자 지구라는 것과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이제 와서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죠.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너무 힘들으니까 독립을 요구하다가 싸움도 하고 전쟁도 치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저항하기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합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살폭탄하지 못하도록 저 전체 지역을 다 담을 쌓은 것입니다. 벽을 만들었습니다. 8m 높이에 800km에 이르는 저 지역을 다 담으로 둘러버렸습니다.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가 다른 족속이고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족속이라는, 거의 고사시키죠. 어떤 물품들이, 생필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도 막 바닥까지 다 막아놔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땅굴을 파고 막 여러 가지로 살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는 거기서 그 안에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종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저렇게 해놓고 지금 또 전쟁을 하면서 거기다 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가, 이 아래쪽에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집트로 넘어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1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수용소를 만들고 높이를 6m짜리 벽을 둘러버립니다. 난민들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 이 수용소에서 먹고 살고자. 그래갖고 그런 엄청난 그런 또 장벽을 쳐놓고 그 난민들이 그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차별의 벽이고 심하게 말하면 죽음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쌓아야 할 벽도 많지만 무너뜨려야 될 벽, 헐어버려야 될 벽도 많습니다. 건축자재를 가지고 쌓은 벽이지만 어떤 것들은 유익한 벽이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벽들이 존재합니다. 수치의 벽, 이 차별의 벽, 죽음의 벽들은 실은 헐어버려야 될 그런 벽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벽들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벽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쌓여있는 이런 벽들이죠.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고통을 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들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벽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헐어버려야만이 좀 숨을 쉬고 살고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서로 살 수 있는데 이 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벽을 허무시는 신입니다. 벽을 허무시는 신입니다. 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위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 벽을 허무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영역에 인간들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에서 스스로 그 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벽을 허무셨고,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벽을 허무셨고,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을 허물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지금도 벽을 허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벽을 허물고 보내주셨다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 이익되는 일이 없는 왜 그런 일을 하셨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받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과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허무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장벽을 허무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벽을 허무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벽을 허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벽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을 벽을 허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벽을 허무셨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 담이 벽 아니겠습니까? 벽이죠. 근데 그 벽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허무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원수된 중간에 막힌 벽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소멸했다는 말은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중간에 막힌 원수 같은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 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벽을 허무셨다는 것이고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둘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 벽을 허무시는 것이 생명 바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허무신 것입니다. 이것을 놔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벽을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벽을 허무셨다고 했는데 그 둘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11절 말씀 밖에 있는 것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았지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모욕하고 심한 경우에는 개취급을 하고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죄인이었고 무시와 멸시를 받는 이방인들도 죄인이었고 유대인들도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방인들도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똑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똑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받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중반부터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선민의식 갖고 잘난 체 하지 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너희들 멸시받고 무시받는다고 낙담하지 마라. 너희들도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 믿고 모두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입니다. 죄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고 이방인들에도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중간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벽은 무엇입니까? 원수된 것이라고 반드시 헐어버려야 될 이 벽의 정체는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리지도 말라, 상종하지 마라, 통혼하지 말라,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그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주어진 그런 말씀들인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또 혐오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지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 잘난 체하지 말. 너희들 그들에게 주눅들어 살지 말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에 나와 조항으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 문자적인 그런 것들을 다 철폐하셨고 율법의 정신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정신을 다시 살려주셔서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서로 분리하지 말고 이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그 벽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들의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막고 있는 그 모든 벽들을 다 차단시켜 주신, 다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벽을 허물어 주셨고, 또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소외시키는 그런 담들을 다 헐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지 않냐?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다. 자기를 버린 사랑, 자기를 주신 사랑,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너희가 받은 사랑이니까 너희들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라. 신앙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허무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큰 해가 되는 그 벽을 사랑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수치의 벽도 차별의 벽도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으로 허물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차별의 벽, 수치의 벽 이런 것들 중장비를 동원해서 허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은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분리의 장벽도 폭탄을 투하해서 허물 수는 있지만 그 장벽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벽은 허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담도 허물과 더불어서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민족, 신분, 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사이에 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백인들이 황인들과 흑인들을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민족의 벽이 있는, 인종의 벽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다른 족속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그런 벽들을 쌓아놓고 있었고요. 종이나 자유, 옛날에 주인들이 종들을 얼마나 짐승 취급했습니까? 소유로 생각하고 팔고 얼마든지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인들의 마음에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다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자들이기 때문에 동물 취급해도 짐승 취급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벽을 쌓고 함부로 하고 우리가 다른 족속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던 그런 마음의 벽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밖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회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 벽을 허무는 것과 노력함과 더불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사의 공동체 안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벽들을 허무는 작업들을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벽을 허물어야만이 서로 행복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살 수 있고 상생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벽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벽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공존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벽이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벽을 허무셨다면 자녀인 우리도 벽을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벽을 허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허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더딥니다. 굉장히 더딥니다. 답답한 면도 있고 결과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영향력도 미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함이 있으면 이거 견뎌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더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정말 바보 같습니다. 뒤통수 맨날 맞으시면서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죄를 지으셨는데도 용서하시면서 또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늘 제자들 늘 속속이지만 그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며 참으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이 늦은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그 장벽들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 마음속에 있는 이 장벽들을 그 어떤 걸로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이 보여주듯이 사랑으로 하면 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고요. 지금 더뎌서 포기할 것 같은데 조금씩 실금이 가기 시작한다고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벽을 허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벽은 우리가 평생 하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벽도 있는 것이고 우리 선배님들이 하다가 조금 균열 간 것만 보시고 이제는 그 후배들이 해야 될, 무너뜨려야 될 벽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니 황폐화된 어항에다가 새우 1000마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4개월 만에 어항이 아름답게 살아난 것이죠. 그 조그만 새우 한 마리가 무슨 일을 하겠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뿜어낼 거 먹을 거 먹을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니까 죽었던 어항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무엇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뚝딱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때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작은 장벽들이 무너지고요. 더 많아지면 큰 벽들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벽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준비하십시오. 사랑을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사랑 있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십시오. 내가 폭망한 어항에 들어간 작은 새우 한 마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뿜으면서 사랑하면서 또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언젠가는 무너져야 될 벽들의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무너짐의 역사를 누군가는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터치전도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명단 올렸는데 올해는 안 올리셨더라고요. 또 많이. 작년에 안 되신 분도 올해 또 올리셔야 됩니다. 네. 밥도 뜸을 들여야 먹는 것이고요. 고구마도 삶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 마음 하나 변화시키는데, 발걸음 하나 옮기는데, 인생을 바꾸는데 뭐 단기간에 어떤 그런 것 가지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랜 세월 사랑으로 기도하며 터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좀 빨라질 수 있고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사랑으로 터치하면, 꾸준히 기도하며 사랑으로 터치하면 반드시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불신의 벽이 무너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날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벽을 허무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또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될 분들 사랑으로 터치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소망 갖고 계속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벽, 불신의 벽이 반드시 허물어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갖고 하는 것이 터치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녀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는 그런 구원자들과 같이 우리 사랑으로 터치해서 또 벽을 허무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